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티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기를 낮추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래야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유유상종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릴 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발전이 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또 우리 말에 그래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사람, 아니 조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렇게 친구로 사귀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게 조금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좀 유익을 얻고 내가 좀 높아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하고 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 사람들끼리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게 따름이더라고. 나는 나야지. 네, 그게 살아인간이 쉬운 것 같던데요. 네. 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 강남에 모여 살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부한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의사 변호사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면서 자기들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가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11장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지금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만나면 치료해주고 또 거기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가르치면서 지금 특별히 지금 이 11장 이후에 1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 날이 안식하는 안식일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날인데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거기에 그 18년 된 이렇게 펴지 못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그것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제자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고 이제 이 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식사에 초대받은 거예요. 식사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 전번에 우리가 13장에서는 봤을 때 이 안식일에 회당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18년 된 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 그 여인을 고쳤을 때 회당장이 막 꾸짖었잖아요. 그렇죠? 회당장이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 어떻게? 거기에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떻게? 이 지도자와 격을 같이 하는 유유상종.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자, 그래 초대받아 갔는데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가 그 13장에서는 여인이었는데 18년 동안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었는데 오늘은 남자예요. 남자.
수종병이 뭐냐면 이렇게 몸이 붓는 거예요. 물이 차서 부어요. 물.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걸 다 배출하지 못하고 막 몸이 부어올라. 아마 신장이나 뭐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걸러내서 물을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물은 먹어도 갈증은 계속 나고 물이 배출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붓는 병. 그런 병이에요. 수종병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있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주 앞에 있어요. 주 앞에. 그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왜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주위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어떻게 엿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 질문 안 했지만 이미 그들은 마음속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지도층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런데 이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 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 율법 전문가거든요. 율법 전문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맨날 율법을 가르치고 일들 달달달 외우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 병든 자를 치료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 눈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이러한 우리가 4장 18절에 예수님의 사명,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셔요. 회복시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 수종병으로 고통받고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남자에게 불러가지고 그를 고쳐서 보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 자유를 주. 안식일 정신을 지금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뭐예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다 건져내서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수종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건전해 살려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가 몰라요. 율법이 어떻고 이 율법이 어떻고 저 율법이 어떻고,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 많이 가르쳐 왔던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자, 어떤 비유를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뭐라고요? 잔치에 초대받아서 너희들 왔지 않느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지금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그 18년 된 그 여인, 이게 허리를 펴지 못한 그 여인 고쳐주시고 거기에서 가르쳤잖아요. 이미 선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 이 지도자가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더 듣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게 이단인가? 그래서 어떻게 초대해놓고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이제 그 초대함 받은 사람들, 다 상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한 비유로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쳐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왕 앞에 초대받았을 때 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잠언서에도 나오는데, 아마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왜 높은 자리로 가서 앉지 말라고요? 부끄럽잖아요. 너 그 자리에서 나와 저리.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이제 이 초청자가 와가지고 이제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당신 이쪽을 좀 자리 비워달라고, 이분을 거기 이렇게 앉히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티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는,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초청자가 와가지고 내가 더 거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 모인 청중 가운데서 내가 어느 위치에 앉아야 할지 그 사람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11절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기를 높여요. 예, 유유상종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뭐 실력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희 나 알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높여줘. 이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남의 흠을 봐 자꾸. 이렇게 흠을 봐. 뭐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지. 그 사람 나보다 못했다는 거지. 자꾸 흠을 봐. 그 뭐예요? 나는 안 그렇다는 거야. 나는 낫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지. 여러분들 흠을 보면 돼요,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죠. 그래서 흠 안 봅니까? 뭐라고요? 다른 사람 흠 안 보느냐고요. 보이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이면 흠을 보면요. 제가 영국에 갔는데 불독부 형제 거기에 이렇게 액자로 딱 써놨는데 세 사람이 죽어요. 그 흠을 보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또 어떻게? 그 당사자.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뭐 형제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직접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남 앞에 그 흠을 보지 말고 직접 가서 얘기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직접 가서 얘기해라. 그럴 만한 담대함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그러한 저기가 없으면 차라리 말하지 마. 닫아버리고 말하지. 그러면 어떻게? 그 옆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 그런데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죄가 날라다니면 다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덮으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죄를 퍼다 붓고 놔두면 날라가지고 그렇게 덮으라고 그랬대. 그 말은 뭔 말이죠? 뭐 교회에서 뭔 말이 돌아다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 덮어버리라는 거야. 자꾸 이거 소문내지 말고.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꾸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험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 그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 남을 흠을 벗어 끌어내리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뭐 한다고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남을 험받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 보좌를 보내주시고 이 땅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뭔가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죽어 있을 때, 아무 쓸모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아까 11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었고, 지금은 초청자, 그러니까 그 연애 주관자, 잔치의 주인에게 이제 한 말씀이 12절 이하의 말씀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누구를 청하지 말라고요? 친척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는 뒤에 있어요. 뒤에. 이제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초청을 하는 사람도 또 초청받아 가는 사람도 어떻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래 초청을 하면 또 어떻게 내가 한번 초청하면 상대방도 한번 초청을 해야지. 그래야 어울리지. 그렇죠? 오고 가고 오고 하는 정이 있어야지. 제가 이제 이게 뭐 가서 일을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 도와주면은 꼭 뭔가 보답하려고 그래. 꼭 뭔가 보답하려고 그래. 아예 내가 줄 게 없으면 내가 뭘 좀 고쳐달라고 해서 가서 고쳐드리면 아이 뭐 줄 거 없으면 요구르트라도 꼭 한 개 마시고 가라고. 그래. 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그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협동심, 뭐 두레,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 어려울 때 도우고 돕고 하는 좋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부자를 초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강조점 뭐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잔치에 초대해라.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잔치 이제 비유가 나와요. 잔치 비유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말씀이. 자, 왜 그렇게 하는?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세상 사람들은 빚을 지면 갚아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갚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덕만 보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신세를 지면 신세를 갚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신세를 져도 못 갚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예요. 그렇죠? 갚고 싶어도 갚을 게 없어.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야. 이 잔치의 주관자는 다 실컷 먹여놓고 정말 잘 먹여서 그냥 보내놓고 아무것도 돌아온 것이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실컷 고생만 하고 돌아온 게 하나도 없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밥 주면 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꼭 거지 들어오면 우리 집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상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 나는 다 보고 있다가 에이 저 숟갈로 안 먹어. 에이. 근데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복이 돼요? 아, 복이요. 무랑무랑 떠주는 것도 복이 된다는데 배고픈 사람 데려와서 밥 먹였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그러니까 뭐 잔치가 부어지거나 초상이 나거나 하면 그 거지가 오면 그 문간에다가 항상 차려가지고 에이 많이 드시고 가시오. 예, 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어떻게 막 풍족해. 그래서 지나가는 객도 막 와서 드시고 하시라고. 거지도 어떻게 그날은 배부르는 날이야. 그런데 아예 초대를 할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이러한 사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래요. 왜 그게 복인가?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 의인들의 부활 시 언제요? 영원한 안식의 날에 1절에 안식일에 지금 어떻게 이 수종병든 자를 고쳐줬잖아요. 안식일에 지금 잔치에 초대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안식일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뭐라 말해? 처음으로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제 부활을 얘기해요. 처음으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아준다고요?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맹인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밥 먹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청하여서 배불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초대받았어요. 그래 가보니까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안식일 정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자신을 청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거기에 청함을 받은 많은 그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줬어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말석에 앉아라. 왜 그러냐 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어떻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신세 증거를 돌려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 영원한 안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좁은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높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고 싶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